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새날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저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갈 때 결국은 허망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 책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이 자신의 계획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위해 처음부터 어떤 조직이나 큰 교육기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 흩어져 전파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증언으로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장 시초에 그 중심부에 있던 제자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시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에 충만하자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났는지 이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회중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로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전반부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베드로가 명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발로 걷고 뛰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독한 어둠 가운데 사망에 매여 있었죠. 그러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자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날마다 더욱 회복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단 말인가? 사람들은 서로 물어보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보려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크냐? 그것을 놓고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받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매우 강력하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느라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병을 고친 것도 놀랍지만 이들의 변화된 태도가 더 놀랍지 않나요? 이 모습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마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고 난 후에 그 태도와 같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합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지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간곡하게 루스드라의 사람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겨우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일이 잘 되면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한 것인 양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축혀 세울 때면 은근슬쩍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가능하지 않은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교회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름만 있지 아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늘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만 설교를 하지요. 사실 사도 요한은 신약에 많은 책을 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서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함께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서나 필요에 의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그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인생의 자랑을 바르게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보려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또 전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선포하는데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베드로 설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만물이 회복될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온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구원자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인간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고 회개를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돌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었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라고 결의했는데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민족이 몰라서 그랬다고 무지에서 나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인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복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택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의 하시는 일에도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메시아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 몰라서 그리했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비록 생명의 주를 죽인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새롭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화목으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나요?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걷게 된 사람을 보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와 무지를 회개하려고 하라고 설교합니다. 컴컴한 모닥불빛 아래서 그 어린 계집종에게도 벌벌 떨며 예수를 모른다 하던 그 베드로가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주이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렇게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의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평화로 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